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은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팔은 우리 주 예수님의 팔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팔에 안기는, 그래서 그 안길 때 오는 온갖 은총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또 되어졌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많은 귀한 일들이 있었고 그 귀한 일들 중에는 우리 곁을 먼저 떠나 천국으로 가신 많은 분들이 참으로 그려지게 되어집니다. 100세가 넘으신 권사님부터 참으로 많은 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주님 앞으로 가셨지요. 그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같은 찬송을 불렀고 같은 말씀을 들었고 같은 기도에 아멘하며 지내었던 그런 사람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우리도 어느 날 그곳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또 그분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이 땅의 삶,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살다가 그들은 허무하게 죽고 남이 끝이면 좋겠는데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간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또 먼저 가신 분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영원한 천국에서 참으로 주님을 영원히 섬기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영원히 아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고린도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말씀이 1차적으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어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그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그 도시는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동과 서가 이어지는 해협 근처에 있어가지고 동서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쪽과 서쪽에서 오는 많은 문물들이 그곳을 통하여서 매매가 되어지고 가령 이디오피아에서 오는 온갖 좋은 것들, 아니면 또 다른 바빌론에서 오는 상아, 코끼리 상아라든지 주단이라든지 모직물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오는 값진 향유들, 이런 것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매매가 되고
동서로 또 이동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시 고린도라는 곳은 인신매매도 아주 그렇게 많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도시에는 중앙에 큰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그 당시에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어서 때때로 거기서 축제가 열리고 큰 경기가 열려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냥 열광하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세상의 사람들은 고린도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그리고 세상에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로 막 몰려들었습니다. 상인들이라 온갖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졌지요. 그러나 겉으로 이런 얘기들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이면에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와 부도덕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도시로서 술과 도박, 포르노, 동성애, 마약 이런 것이 넘쳤습니다. 이 도시에는 12개가 넘는 사원들이 있었는데 제일 중앙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게 되어지고 도시 곳곳에 신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신전들을 통하여 우상의 문화는 항상 타락의 문화를 가져다가 주는데 이 신전 중에 미의 신전이라고 하는 아포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은 공식적으로 1,000명이 넘는 여자들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몸을 파는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그 미의 신전이라고 하는 그 신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신전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바로 그 신전이 특별히 더 유명한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자 고린도의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적으로 너무너무 문란한 그런 일이 되어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이 됐다 하는 그 표현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 됐다 하는 말하고 똑같이 동의어로 쓰이는 그런 입장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이 도시는 타락하여서 정말 죄악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도시의 시민들은 고린도가 지상 낙원 같았어요. 지상 천국 같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도시에서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장수를 위한 것이라면 동서양에서 오는 좋은 것들, 그냥 건강에 좋은 것이라면 그냥 이것저것 우선적으로 사다 드리고 먹고 보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한마디로 이 도시의 모든 것은 방탕이고 타락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우리 도시가 최고다,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그냥 만족한다, 지상낙원이다 이러면서 살고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자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가정에, 친척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직장에, 그 사람들과 연결되어진 모든 곳에 막 나가는데 이것이 고린도에 걷잡을 수 없는 능력으로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1년 반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로마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이런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얼마나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이곳에서 기록하면서 정말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런 역사를 했지요.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전했던 그 복음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로 새 삶과 능력을 가지고 살았듯이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받은 복음도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 복음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이 복음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이런 제일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던 당시에 고린도가 세속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듯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 세상의 도시들은 지금 고린도보다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어디든지 어느 도시든지 이 죄악이 관영한 이런 곳이 되어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이런 자리로 나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전한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15장 3절 말씀을 보면 그 복음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였다는 말씀이지요. 1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왜 죽었느냐?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었느냐?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죄에 자꾸 넘어갑니다. 죄에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죄에 자꾸 넘어가게 되고 죄에 자기를 맡기게 되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될까요? 죄에 무슨 매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죄에는 분명히 매력이 있어요. 죄에는 정말 매력이 있어요. 그 어떤 매력이냐? 죄는 자기에게 드리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줘요. 기쁨을 줘요. 여러분, 아테네 그리고 더 고린도 이런 도시에 신전들이 있고 엉뚱하고 정말 타락한 그런 문화가 판치는데 그런 속에 사람들이 왜 들어갑니까?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죄는 사람에게 분명 즐거움을 줍니다. 기쁨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성경도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면서 죄에는 즐거움이 있다 하는 걸 깨우쳐 줍니다. 그렇지만은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줘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중에 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에는 낙이 있는데 그러나 전제를 붙여놨습니다. 수식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낙이 있기는 있는데 죄가 가져다 주는 그 낙은 잠시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이 지나고 나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죄책감, 심판에 대한 그 아픔이 마음속에서부터 찔러 올라와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죄책감이 되어서 사람들을 그냥 그 죄책감 속에 힘몰아 삶을 방황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죄에서, 이런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죄에서 구원을 받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은 것이지요. 사람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100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 해도 한 가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전부가 해결되지 않은 거나 같아요. 근본적인 거예요. 나무가 뿌리가 죽었으면 위에 잎이 조금 살아있는 것 같이 이것저것 퍼렇게 보이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죽은 나무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다른 문제에서 난 이거 좋아, 이거 즐거워,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성공했어 할지라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 그것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역사,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의 사건이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이 그 부분을 말하는데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습니다. 고린도에서 가까운 아테네라고 하는 지금 그리스의 수도지요.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 일찍이 철학이 발달된 곳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삶의 이치를 발견하고 그것이 사는 것은 이런 거다, 삶의 이치는 이런 거다 하는 것을 깨우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곳에서는 많은 철학자들이 일어났고 그 철학을 주장하며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도 이 아테네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벌어지는 그 철학자들의 주장과 이런 일들이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여서 모든 사람들이 이 죄 문제, 죄가 가져다 주는 죄책감, 여기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걸 가지는데 이 아테네에 있던 철학자들도 그걸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죄에 대해서 한 가지는 쾌락주의 철학자들입니다. 에피큐리안들인데 이들은 말하기를 그 죄 문제 그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죄 문제를 그냥 그것이 죄 문제가 내 삶에 영향을 안 주도록 오히려 더 삶을 즐기라.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에 동조하면서 너무 쉬우는 거니까
그냥 죄책감, 죄가 주는 그 영향, 여기서 내가 그냥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더 죄짓고 더 즐기자, 더 죄가 주는 낙을 누리자 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세상 와글거리는 속에서 그런 흐름이 흘러져 간다고 할지라도 고요한 시간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참된 생각은 이게 아닌데 심판이 있는데 하는 게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해답이 안 된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쾌락 속에 더 빠지는 그런 것은 해답이 아니다. 그러면 뭐가 해답일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러면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특별히 스토아주의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 내가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을 쫓아서 육체가 원하는 욕심을 쫓아서 살지 말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날 지켜야 돼. 어떤 사람은 그 금욕을 하기 위해서 그냥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니까 물구나무 서서 살아요. 그냥 물구나무 서가지고 그냥 그것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금욕주의라는 것이 이론은 그럴듯한데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심했는데, 내가 다짐했는데,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정말로 큰 다짐을 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 몇 걸음 안 나가서 내가 그 자리에, 죄 짓는 자리에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가 전혀 죄에서 구원해 주는 그 일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예수가 해답이 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죄는 항상 상대가 있잖아요.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상대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어져 있어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문제는 반드시 피 흘림으로 그 죄 문제를 사함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진리, 이 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이 대답을 주셨습니다. 이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해답, 복된 소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서를 고린도에 있을 때 쓴 것이 아니고 에베소에 있을 때에,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머물고 있을 때에 고린도서를 써가지고 이 고린 편지로 보내준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 복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15장 4절 말씀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습니다. 쾌락에 빠져서 고린도 도시, 정말로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삶은 이런 거야 이러면서 살아나갔던 사람들에게도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나도 죽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나도 죽는다. 이 사실 앞에 그렇게 그냥 이게 삶이야 하다가도 그 사실 앞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절망하면서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더 쾌락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냥 하루살이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죽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직접 받지 않았어도 고린도 사람이나 오늘 현대인들이나 죄악 속에 이게 삶이다 하면서 하루살이처럼 살아나가면서도 그 아래서 피어오르는 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 당시 고린도 사람들 대부분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이원론적인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래 사람은 죽는데 죽으면 살은 썩어가지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히 사는 내세로 간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의식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바울은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래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한이 있지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진다. 그런데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영혼만 사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여서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든지 영원히 지옥에서 살든지 살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증거로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렇게 사셨기에 우리도 부활하여 그렇게 살게 되어진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얘들아 잡은 거 뭐 있냐 하면서 떡을 같이 나누고 생선을 같이 먹고 이렇게 몸으로 그렇게 하셨듯이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천국의 삶은 영혼만 가는 곳이 아니고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서 같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5절 이후에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얘기하기를 5절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고 6절에서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습니다. 8절에는 그래서 가장 참으로 답지 못한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렇게 확실하듯이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도 확실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인 겁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만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 베드로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500여 형제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 우리에게도 구주가 되셔서 그 예수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땅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르는 그 복음이라는 말씀이었고, 세 번째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냥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간다 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은 이 땅에서 오늘 내가 발 디디고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고 의미 있게 살게 하고 복되게 만드는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영원한 부활의 자리에 이르른다 하는 이 신앙은 결코 먼 훗날에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그 문제만은 아닙니다. 내가 먼 훗날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고 살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것은 오늘의 내 삶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서 고3이 되어지면 그냥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힘들지만은 대학 입시라는 그 먼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참으면서 12시가 돼도 1시가 돼도 코피를 쏟으면서도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요. 오늘 여기에서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일을 바라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일 때문에 우리는 그냥 피곤해도 또 직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하여서 아니면 또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또 이렇게 쫓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것은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되어지는 것을 믿고 산다면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르게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부활을 이루신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나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이 세상의 유혹과 밀려오는 염려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야 되어지는
시련의 한복판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는 너희 수고가 마치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 하심대로 그날에 그곳에서 반드시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하는 것, 그냥 이런저런 자리에서 당해 주는 것,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승리예요.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못지않게 오늘을 살고 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정말 죄악이 관영한 그런 도시입니다. 물질 문명은 점점 더 발달했고,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과학 문명은 끝을 모르고 그냥 하늘 높이 올라가는, 바벨탑처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오늘의 모든 삶의 자리예요. 한 곳 그렇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이런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 것을 맞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 나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았다. 예수 부활하셨다.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첫 열매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실이, 그 나라가 오늘을 사는 내 삶을 새롭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 하는 거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달려가는 제일가족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믿음으로 복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 내려가서 주의 이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그 확신 속에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힘이 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 삶에 임하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런 한 주간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주신 삶으로 나가는 모든 제일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